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하게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하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열왕기하 11장 4절, 9절, 12절부터 14절, 16절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가를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개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카스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언뜻 읽기에는 제가 이제 주요한 것들만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몇 절 몇 절 이렇게 잘라놨습니다만,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사실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문장만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뭐 가릿사람 이름이 이게 뭐지? 뭐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도 깊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수요일 날 하다가 사실은 교회 이전을 하고서는 코로나 이후에는 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이곳에 이전해 와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내용은 이래요. 정말 구약 성경에 악한 인물을 뽑으라고 그러면요, 아합과 이세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하고는 거꾸로 해요. 세상적인 평가로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정말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서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소박하게 잘 살아가는 유다 왕실도 함께 망하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이세벨이라는 그 외국 공주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 이런 거보다는 뭐 이제 선진문물을 막 받아들이면서 뭐 이렇게 막 바꿔나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영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과에 병든 사과 하나 있으면 그 박스 하나가 다 병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뭐 군대 양성하고 뭐 무역을 통해서 막 부를 갖고 오고 뭐 남자들 징병해서 군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강력해지니까 남유다가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 시대에 외교적으로 눈치 보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킴으로써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딸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묘해요. 여호와께서 강제로 집어쳐 넣으셨다. 그러니까 성서학자들 입장에서 이 이름이 본명인가? 이렇게 그 공주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강제로 집어쳐 넣으셨다. 직역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마도 이름을 개명했거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악녀처럼 이렇게 부른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왔는데요. 남편이 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전쟁 그러니까 자기 처남하고 같이 전쟁 나갔다가 그것도 나갈 필요 없는 전쟁, 자기 부인 얘기 듣고 우리 집안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해서 맥없이 전사합니다. 나갈 전쟁도 아니고 죽을 일도 아니었는데 괜히 말 그대로 어정거리다가 얼쩡얼쩡거리다가 그냥 죽어요. 맥없이. 그러니까 얘 졸지에 과부가 됐잖아요. 이 아달랴가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 아들도 좀 맥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정말 성경 역사의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요. 등극하자마자 이 역사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측천무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뭐 천추태후라고 있어요. 이 여성이 왕이 될 수 없는 시대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정적으로 보이거나 왕족을 하여튼 씨를 말려요. 그러니까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유다 왕실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본인이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치하냐면 정치를 좀 잘하면 좋은데 막 이제 함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지 7년이 지나간 겁니다. 7째 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닭이 죽인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누구 죽여야 할까요? 왕이 계성 서열순으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승 서열순이 거의 탑 10에 들어가 있던 왕자 하나, 가장 어린 갓 태어난 왕자 하나를 놓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손자죠. 근데 사람들이 그 다른 손자들 막 이렇게 제거하는데 너무 갓 태어난 아기라 어떻게 힘이 됐는지 뭐 했는지 살아남아요. 누가 살려내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살려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의 부인은 여호세바입니다. 이게 이름 뜻이 여호야다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세바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세바도요, 왕실의 공주였고요. 어떻게 보면 아달랴의 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급은 없어요. 그걸 봐서 아마도 이제 성서학자들은 다른 부인, 후궁의 딸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리고 왕의 딸이 자기 조카를, 갓 태어난 조카 하나 살려서 아무도 못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숙부이기도 하죠. 여호야다란 이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 백부장들, 다시 말하면 군대 지휘관들, 왕실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가리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다윗이 용병 부대를 이끌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의 주력군은, 유대의 주력군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누가 지지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자기 아버지의 친위 부대가 솔로몬을 지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살면서 동화되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 가리 사람, 외국인 용병 집단, 왕실에 속한 특수부대, 경호부대, 정말 다윗 왕가의 특별부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성향이 있을까요? 정말 유대 왕실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솔로몬의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정말 전설적인 부대인 사람들이고 자부심 있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지금 아달랴에게는 가장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딱 포섭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불러냅니까? 왕실 근위병들, 호위병들의 이 지휘관들을 불러서 딱 왕좌를 보여주면서 정통성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손은 이 사람이다. 딱 거기서 언약을 하고 성전에서 충성서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 병력을 모아서 그냥 왕 즉위식을 해버리면서 아달랴는 왕좌에서 쫓겨나가고, 그리고 처형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읽기에는 마땅하지 않죠. 뭔가 이거는 저녁에 대하 드라마로 보면 딱 좋을 내용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폭력과 힘과 잘못된 것으로 세워진 권위와 성공은 이슬이 아침 9시를 넘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자기 가족들, 자기 자식들, 자기 남편의 모든 집안 남자를 다 죽이면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요? 7년 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통치했을까요? 그런데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힘 한 번 써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반역이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만 제일 늦게 알았어요. 원래 이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정보를 알잖아요. 근데 백성들도 다 성전에 나가서 즉위식하고 있는데 혼자만 모르고 가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반역이다 소리 지르니까 그냥 군인들이 데리고 끌고 나가서 그냥 처형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가 부당하게 경험하거나 우리를 압도하는 힘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도 성경은 묘하게 또 7년이라는 숫자를 딱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어땠든지 시대는 어둡고 시대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지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되는 것인지를 가름하는 건 시대나 상황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서서 우리는 항복 안 한다, 끝까지 싸운 게 불독이라고 이름 붙여진 처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다 지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대접 못 받았는데 이순신 장군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의 판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의 교훈이 있죠. 좋으면 그때부터가 망조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흥얼흥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시대가 어두워요. 그런데 그 시대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대를 안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내 상황을 바꿔야겠다라고 분명히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30년간 있었냐고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사가 슬퍼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제 엘리야가 갔으니 이스라엘 누가 지킬까? 놀라운 일은요. 엘리사가 그 역할을 2배로 해내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꿈꿨어요. 엘리야가 가버리고 나면 우린 망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겠다. 나라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품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갑절의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해결자는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설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그 앞에서 분연히 일어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겁먹었습니다. 에서가 400인 이끌고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눈을 벗겨주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서두르거나 성급하거나 무모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 여호세바라는 왕실의 공주와 제사장의 부인, 이 둘은요, 긴 안목을 보고 일합니다. 그 난리통에 갓난아기를 살려냅니다. 그 마지막 희망, 그 작은 희망,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갓난아기 키우다가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얼마나 높았는데요. 40%, 50%가 육박합니다. 확률이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려서 가정도 아니고 어떤 편안한 것도 아니고 이 성전에 숨겼으니 얼마나 힘들게 키웠을까요? 그 아이를요, 마치 모세가 그 부모가요, 살리고 살려서 갈대상자에 담는 마음으로 그 작은 희망을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 희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정말 지혜 있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7년을 인내하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클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를요, 기다립니다. 무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작은 아기를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은 숫자는 또 다른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왕실에 대한, 다윗 왕실에 대한 충성이 있는 사람들, 그 상징성 있는 사람들을 싹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고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충성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라. 폭력과 힘과 겉멋을 수가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설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과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생각을 바꾸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용기가 나게 하는 겁니다. 아달랴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못지않은 성경의 최대 악녀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름만 들여도 얼마나 했으면 사람들이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강제로 집어쳐 넣으신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런데요, 그 속에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즉위식을 이룹니다. 이것이 마치 꿈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야다나 이 여호세바가요, 군대를 상속하고 사병을 만들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진실과 오로지 감동,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품어내는 그 인고의 삶을 통해서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렇게 잔혹했던 여왕, 정말 마녀라고 불릴 정도의 그 통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오늘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힘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일들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가깝게 보고 그렇게 해서 전체를 읽어내면서 거기에 적절한 진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힘 통해서 성령의 그 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 능력을 통해 열매 맺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것에 짓눌려 눈감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희망과 소망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작은 희망을 키워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법과 다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진실과 솔직함과 믿음과 용기와 지혜 통해서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합한 믿음의 삶 통해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 어려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하루를 하나님 정말 온전히 살아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 열심히 살아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고 열매 맺으시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짐을 보고 믿으며 오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